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 회복입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에 내 믿음의 고백이 담길 때, 즉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 담길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될 연약한 나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 예배하는 삶입니다. 강단의 제목은 다릅니다만요. 그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오시는 게 아니라요. 예배하시다가 주일날 교회 오시고 예배하시다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와 우리의 삶은 같이 가셔야 되고요. 예배가 곧 삶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속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이번 주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예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피제사를 드렸고 안 드렸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는요. 재물 때문도 그렇습니다만은 평상시에 그걸 늘 기억하고 있던 아벨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고요. 평상시에 언약을 놓치고 있던 아벨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피만 드리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뭐하게 만드느냐? 우리와 하여금 다 하게 하는데 딱 하나, 이 피제사만 못 드리게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벌고 너무나 다 잘 되는데 딱 하나, 그 피의 은혜만 모르게 만듭니다. 내가 한 걸로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삼중직을 했고, 내가 영접을 시켰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내가 훈련을 이렇게 받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일 예배, 내 개인 예배,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만큼 내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내 삶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셔야 될 게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표, 사인. 우리 마지막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 너무 그 죄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한 게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표가 뭘까만 궁금해하세요. 짝대기를 줬을까? 뭐 머리에 뭐가 나타났을까? 근데 여러분 그 표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말할 수 있는 강단의 말씀. 하나님은 가인이 숨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기 원하셨어요. 날 봐라. 살인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표를 주셨다.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당신도 나처럼 이 표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가인을요. 전도자의 축복을 줘서 보냈어요. 안타깝게도 가인이 그걸 모르고 숨어 지냅니다만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라는 표를 주셨고요. 나의 언약이라는 표를 주셨고요. 누구를 만나도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그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깨닫고 다 돼서 전도하고 사람에게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표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 말씀만 붙잡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 표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표를 붙잡으세요. 그 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 상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행위도 따라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게 돼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일주일의 산불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짓는 기준이 강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영주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록펠러요. 10가지 교훈 치시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3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예배 준비하는 첫 번째. 그게 11조더라고요. 11조. 반드시 11조 해라. 두 번째가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40분 전에 예배 나와서 미리 말씀 보고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해라. 마지막 3번째가 태도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10가지 거기 쭉 보면요. 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행위로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걸 하면 복 받는 걸로 착각합니다. 예배 와서 먼저 듣고 목사님 상하게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 속에 있으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 말씀을 받으실 텐데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 그 본질.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물론 너무나 많습니다만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하셔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말씀의 흐름을 말합니다. 예배는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답을 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 이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요. 두 번째가 산상보훈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24절 보니까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원수인 것이 있으면 화목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반드시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화목하셔야 됩니다. 자, 화목하라니까 서로 잘 지내고 화해하라고 이해하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화목하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부터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진짜 화목하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나에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도 써 있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수요 예배 오셔서 제일 기도하셔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실제로 하길 원하는 게 뭔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예배 잘 드리고 복받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예배 잘 드리는데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고 있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내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된다, 힘들다,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예배 이전에 생각하셔야 될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으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그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 잠깐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드리면 말씀의 흐름,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요, 빨리 그 부분을 놓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처 말씀 보셨습니까?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저희 아이들도 하루 전에 기도촉을 합니다. 어린이 기도촉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봅니다. 제 사모가 이제 애들 해주거든요. 와서 물어봐요. 기도촉 제목이 진짜 하박국이냐고.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 근데 하박국 말씀, 무화과 나무의 소실이었고, 그 얘기, 본문 얘기였습니다. 저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 안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거든요. 참 감사하다. 그 상태 속에서 예배에 오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요, 간지 몇 달이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요, 장로님들이 인상이 좋은 분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분들이 계세요. 한눈에 봐도 이제 죄송하다마는 두목같이 생긴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저를 항상 쳐다보시면서요, 인상을 막 쓰세요, 막. 저분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얘기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저보고 1부 예배 마치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잠깐 주차장으로. 근데 폼이 마치 이렇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려와, 그 뜻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덜렁대는지. 나 여기 와서 오지 내가 밑보였나 보다.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막 그러고 싶고 막 또 화도 나고 막 장로가 목사를 지금 그러고 도대체 나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나. 주먹도 막 엄청 크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장로는 되셨지만 심각한 분인데 제가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배 일부 드리는데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여기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저분에게 내가 그 말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단이 역사했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배하기 전에 저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야 되고 갱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계획 발견하게 해달라.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저도 모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 말씀이 진짜 잘 들려요. 제가 갈급하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힘드니까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들려요. 제가 말씀 붙잡았어요. 내가 장로님께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앞으로 이렇게 응답받을 거고 내가 장로님을 진짜 돕겠다. 단단히 마음먹고 데려갔습니다. 따라오래요. 어두컴컴한데 따라오래요. 그러더니요 자기 차 문을 탁 열어요. 보니까 박스가 있어요. 인삼 달인 거. 그거 주려고 부른 거예요 저를. 그 어둡게. 자기가 목사님을 봤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상 썼는지 몰라요 저를 보고. 생각했대요. 기도하고 목사님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거 주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얘기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제가 그걸 봤는데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싶고. 근데요 참 신기해요. 그게 저는 그분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사건이라도 그냥 만남도 넘어가시지 않고 모든 만남 계획 말 속에 계획이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예배 전에 내가 뭔가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사건 문제 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배 중심으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말을 하게 하셨고 그 문제를 겪게 하신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문제 생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고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이 이제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 뭐라고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성공이세요. 말씀을 잘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요라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겁니다.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가요. 18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입니까? 이 반석이 그리스도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배의 본질 두 번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나의 언약을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말씀과 언약은 다릅니다. 말씀은 지금 내 현실에 맞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통해 내가 하나님과 반드시 갖고 있는 맺은 약속이 있어요. 언약.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세 번째가 19절에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이라는 열쇠를 갖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요 여셔야 돼요. 말씀으로 현장의 불신앙을 푸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현장의 불신앙을 안 푸시면, 그 문제를 안 푸시면요 반드시 내 인본으로 풉니다. 여러분 문제를 인본으로 얼마나 많이 푸신 줄 아십니까? 말씀 생각 안 해요. 막 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방법이 딱 세워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르고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화가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면 내가 교회화가 돼요. 교회화라는 말은 교회 다니게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화라는 말은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내가 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화의 뜻입니다. 내가 교회화가 되면, 즉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 예배에 성공할 그 사람을 붙이시고 교회화할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본질을 회복해서 예배 잘 드리세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안 되면 현장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제자가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번 주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복받는 지름길입니까? 당연히 시간 되니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정말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만큼은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단어를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를 정말로 제 1순위로 여기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전혀 기도했다. 예배가 정말 회복이 되면요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포럼하며 전혀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응답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매기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공에서 베드로가 오직 예수 증거합니다. 예배가 정말 회복이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압니다. 나의 말씀이 뭔지를 들으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세계모학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걸 건드시거든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지금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내시고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작은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요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셨지 묵상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뭔가는 압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도 들었습니다. 기도서 말씀 다 똑같지 않냐? 늘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맨날 세계복음화 전도 진짜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나에게 적용되면 달라져요. 말씀을 묵상하면 달라집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진짜 그런가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드는 예가요, 점집입니다. 진짜입니다. 점집 가서 너 이번에 물을 다 가지 마. 재수없어. 그럼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점집을 나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물에 가지 말아야지. 물에 가지 말아야지. 그죠? 그게 묵상이에요. 나한테 적용하잖아요. 올여름에는 내가 절대 해변가 가지 말아야지. 점집 나오는 사람도 말씀 묵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강단 말씀을 묵상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합니다. 나한테. 그 정도로 우리가 묵상을 놓쳐요. 제 외삼촌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정말 묵상을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꿈속에서 봐도 묵상을 해요. 저한테 예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차를 모시는데 자다가 밤중에 이상한 꿈만 꿨다. 막 꿈이 뒤숭숭하다. 그럼 차 절대 안 몰아요. 묵상하는 거죠. 그 꿈을. 이게 무슨 꿈일까 하여 깊게 묵상하다가 오늘은 차를 안 몰고 나가겠대요. 불신자도요, 귀신 주는 걸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힘듭니까? 귀신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걸.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포럼이 돼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왜 힘듭니까? 묵상을 안 하셔서 그래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 아무리 훈련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상태는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 이번 주신 가인과 아벨의 그 말씀, 내가 놓치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시면 돼요. 예배 안 되잖아요. 예배, 평상시에 예배 진짜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하셔야 될 작은 일이 뭐냐?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깊게 되십니까? 이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렘넌트한테 깊은 기도 하랬더니 편지가 왔대요. 목사님, 저는 깊은 기도하면 잠이 와요. 그래서 잘하겠대요. 목사님이 잘하는 거라도 잘하고. 깊은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상태 속에서 기도가 되는 게 깊은 기도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깊은 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가 그 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 왕처럼 안 하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세우고 떳떳하게 우리는 조공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럼 기도를 안 했고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깊은 기도의 차이. 예배하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가 다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 있습니다. 성전에 금을 벗겨서 주고요. 그거 막아보려고 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깊은 기도의 키는 그래서요, 경건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상태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물리쳐달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편지 들이대고 이 편지를 보라고. 이들이 여호와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복음의 증인 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요.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사람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가르쳤고, 두 번째가 뭐냐,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한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확실하게 그 이름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았냐 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상중직을 잘 가르쳤는지요. 복음 개인화를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너희들이 가르친 그 도가,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32절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요. 실제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니까요. 그 증거들이 현장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했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안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복음이 가득하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주시도록 제가 특별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모델의 축복.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원분들 단 한 분도 진짜로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복음 속에 들어오고 계신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갱신하냐. 갱신해야 될 것 바로 집중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은 집중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 못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 집중하며 삽니다. 내가 말씀 못 듣겠어요. 집중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거에 분명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갱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복음으로 바뀌도록 갱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요. 예배 본질.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이 와도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문제가 오면 그저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명으로 붙잡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죽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예배에 올인하겠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걸 놓치셨습니다. 이제라도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중인 결론입니다. 정말로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묵상 나왔는데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걸 암송하셔야 돼요.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사람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짜증이 나고 힘드신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이 축복이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화요일날 제가 이제 얼바인에 가서 우리 대학장님들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지지난주에는 한 청년께서 안 믿긴다 하시다가 이번 주에 어제 가서 물어봤거든요. 또 바뀌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물어봤답니다. 너 공부해야지 어디 가냐 했더니, 아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면서 그러고 또 오셨어요. 속으로 이 인간 또 바뀌겠지 이런데 참 이게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사 한번 그렇게 불신앙한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상태가 바뀌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붙잡은 말씀, 지금 쭉 저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지금 기억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그 언약을 붙잡고요, 1분간만 잠시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축복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강단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예배의 본질에 붙어 있도록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상시의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가 우선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게 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열고 닫는 주요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 있기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증거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는 그 현장에 또한 하나님이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 원망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예배 성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예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붙잡아지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인도하시는데요. 금요일 예배도 중요한 말씀 또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6월 달에 저희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목사님 집회도 있고요. 또 1차 합숙도 있습니다. 지금 집회를 앞두고 사실은 이 지역에 지금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신청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갈 현장도 좀 그렇고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리 지역 그리고 저기 위리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본부 목사님 모셔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 받아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저희가 훈련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도 저희 현장에서 나름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달에는 여러 가지 수련회 또 어린이 BBS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청 캠프 같은 것도 기획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옮겼으니까 저희가 기도하던 분들 다 초청해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현장에서 결단하도록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예찬송가 344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며 이 그리스도 증거할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산업 현장과 학교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